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염려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산상설교의 본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6장의 첫 부분을 통해서 외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종교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종교 의무에서 나타나는 그 외식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질될 수 있는 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좀 나누었어요. 우리가 청년으로서 더욱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신앙에서도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더욱더 진실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좀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6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제 다 같이 이제 볼 텐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깐 이야기를 드린 대로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염려라는 것은 지난 주일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외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안에서 행동은 나타나지만 마음은 없을 때에 대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행동만 나타나는, 그러니까 마음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외식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 자체를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외식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과 염려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우리가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단어가 너희입니다. 너희. 우리가 처음을 돌아가서 봤을 때, 산상설교 첫 부분을 봤을 때 무리들과 제자들이 섞여 있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무리와 제자들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라는 말을 우리는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땅에다가 보물을 둘 경우에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에 간다. 이런 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자, 좀과 동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좀은 나방이죠, 나방. 나방을 말하는 것이고 동록은 푸른 녹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상하지도 않고요. 도둑질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하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땅에다가 쌓아둘 경우에는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저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개인의 욕심만을 위해서 모은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물은 단순한 어떤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죠. 원어로 보면 보물이라는 단어랑 쌓아두다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땅에다가 쌓아두는 보물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개인의 욕심이 투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딱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어두울 경우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몸이 굳어버려요. 뭐가 있는지 막 손을 막 짚게 되고, 그래서 쉽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할 수가 없듯이 바라보는 그 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눈은요, 영적인 것들을 선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그 눈이 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치 맹인이 어둠 밖에는 볼 수 없듯이 물질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눈이 가려질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없어질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질을 섬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말씀하셨던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표현 대신에 조금 더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뭐냐? 바로 재물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와요. 이 재물의 원어가 뭐냐면 마모나입니다. 마모나, 헬라어로 마모나. 이 마모나라는 단어가 영어식으로 표현되면 뭐라고 하냐면 만몬이 됩니다. 만몬. 우리가 만모니즘 물질주의 할 때 그 만몬이 마모나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즉 재물을 뜻하는 만몬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그런데 이 마모나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아주 신기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단어는 믿다, 신뢰한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바로 아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이 믿고 신뢰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아멘으로 간 거고, 다른 하나는 재물을 믿는다라고 하는, 재물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마모나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의 어근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재물은요, 가장 믿고 신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향해서 보물을 쌓아두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초점을 두고 계시는지 또 질문해보고 싶어요. 어느 곳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하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보면 절대 반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들을 바친 스미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결국 이 인물이 다중인격체가 되어서 골룸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재물을 향한 욕심과 욕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재물은 우리가 삶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멘으로 나의 믿음과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25절에서 32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25절 말씀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위에서 재물을 섬기지 말고 보물을 축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염려가 더 되었을 겁니다.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재산 축적을 안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들이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위에 말씀을 들은 우리들 역시도, 야,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 세상 속에서 한 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생긴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기본적인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어떻게 그럼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기본적인 의식주 같은 것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의식주에 대해서, 즉 너네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염려라는 단어를 잘 보면 25절부터 34절까지 6번 반복됩니다. 아주 자주 등장해요. 24절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25절부터 이 기본적인 것들과 어떤 재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염려라는 말을 6번씩이나 얘기하십니다. 이 염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생각할 염자와 생각할 려자를 씁니다. 한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염려예요. 자, 그만큼 걱정이 많아지니까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 뜻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또 찾아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원어로 보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분열된다 혹은 나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분열되고 나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열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에너지와 집중력이 반토막 나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나의 마음이 나뉜다는 거죠. 위에서 우리가 마모나를 바라볼 때, 재물을 바라볼 때 그 마모나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따라서 오늘 전체 본문에서 보면 재물이나 염려나 다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걱정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재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염려하면 뭐예요? 재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성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의문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설교하시는 장소가 산이기 때문에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먼저는 먹을 것에 대한 비유를 26절 말씀해 보시면 공중의 새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얘네들은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일도 안 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 삼지도 않는 것들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안 돌보시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새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자녀 삼은 너네들은 안 돌보시겠니?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또 질문하세요. 여기서 키는 뭘 뜻하느냐? 나이, 수명, 그리고 우리의 신장, 키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가 30cm 이상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머리 쥐어뜯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수명이 늘어납니까? 아마 더 줄어들걸요.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단신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장신들이겠지. 다 장수했겠죠. 단명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자라고 내 수명이 늘어나고 내가 장수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장수하고 다 키가 클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어차피 염려해봤자 너네 아무것도 못해. 너네 무능력해. 다시 말하면 너네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한 비유를 또 뭘 통해 들으시냐? 들의 백합화라는 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들의 백합화는 일을 그렇게 잘해서 그렇게 이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아 주시죠. 하나님은 피조물 하나를 만들 때도 정성을 쏟으셔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합니다. 완성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일 당장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는 그 들풀들보다, 얘네들보다 더 귀한 너희는 어떠할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으로 얘네들을 입히실 건데 그럼 너네들은 어떡하겠니? 너네들은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입히시겠니? 라고 하는 질문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3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키우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즉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온전하게 응답하고 그것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로 부르신 너희는 어떠하겠니? 너희는 안 해주시겠니?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는 자를 말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는 있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일같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기본적인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방법들 첫 번째 그런즉 너희는 먼저, 다시 말하면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재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재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지 몰라. 의식주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때문에 염려할지 몰라. 하지만 너네들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의 나라는 뭐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왕국, 하나님이 왕 되신 곳,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전히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절대적인 의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외식의 마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가 계속해서 올바르게 맺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것, 그게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실질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모습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염려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먹으면 살찔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염려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소에도 잘 맺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염려로 가득 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다, 지켜주신다, 세상 속에서 들어오는 그 염려들을 막아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고민과 염려가 내 삶에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를 극복해내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내가 계획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준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새로운 일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재물을 모으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계획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재물을 모으고 계획 세우는 거 다 좋습니다. 그 모으고 계획하는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은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땅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내 초점을 두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살펴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재물을 도구로서 축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명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는지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앞길을 위해서 앞으로 나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막막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들을 쳐다보고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그분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그 염려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와 들어주실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적인 염려로 인해 고민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염려로 인해서 내 삶의 현실적인 염려로 인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고민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내 삶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어야 돼요.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나누어 버리게 만들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바로 염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우리는 담대하게 나를 돌보실 것을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염려와 걱정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염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문제와 세상적인 어떤 현실적인 걱정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해결되고, 또 우리 각자가 온전한 제자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